요한복음 제65강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거룩한 예식을 꼽는다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거룩한 예식이라 하여 성례라고 부릅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표시로서 내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례를 통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입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맞이하는 마지막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훌륭하고 온전해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성만찬, 즉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훌륭하거나 온전해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주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행위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제자들이 진정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3년씩이나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사랑하고 가르쳤던 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주님이 악한 자들의 손에 잡히자 모두 뿔뿔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 그 수준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체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백성들과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서 떡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살과 피를 의미하며 또 그 살과 피가 내게 들어와 나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고 새 힘을 주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정확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것은 앞으로 전개될 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찬미를 하며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제자들은 심하게 당황했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평상시에 아무 문제도 없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자신의 결심만으로는 그 뜻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작은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나의 능력과 나의 결심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너무 신뢰하고 나 자신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첫 사역지였던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다시 한데 모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성만찬은 마지막으로 함께한 단 한 번의 식사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성만찬의 의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성만찬을 통하여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힘을 덧입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잡히시던 날 밤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위하여 성만찬을 예비해 주셨고 그 성찬을 통한 은혜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영원한 생명을 기념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새롭게 됨으로 소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